참여를 허락하시어 더욱더 열심히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함께 하시고 영광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부부의 삶 다시 가는 신혼여행을 1박 2일로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19일 저녁 화요일에는 7시 30분에 우장산 숲속학원에서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게시판을 12월 23일까지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차이나 목장이 완성을 했는데 꽤 잘 해 놓았습니다. 저렇게 일찍 하면 상점이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잘 준비를 해서 하시되 예전에 이 동영 목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인데 단 2달러로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 목장 식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 소식은 선교지와 또 뭐 선교사님 그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분들의 비전이나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한 분들 보면은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인데 저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우리 교회 자랑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또 세단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예수 영접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도 함께 참석해도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또 예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당회원과 집사, 권사들이 회원입니다.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주일 오후 5시에는 VIP를 초청해서 우리가 성탄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목장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빈이하고 세 사람이서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축하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4일 성탄 발표회 때 그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지가 1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음번에 제가 칼럼에도 다시 한번 기록하겠지만은 매달 첫째 주에 세대 통합 예배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가족끼리 토의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내년에는 이 말씀 가지고 또 큐티를 하는 것이나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외부 강사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에 하려고 해도 수요일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 때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 책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또 구입해야 될 분들은 전도사님께 요청을 하면은 전도사님 통해서 좀 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목회 칼럼은 성탄 박스를 만듭시다. 지난번 작년에 여러분들이 양창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 박스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추운 날 그 방 안에서도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목도리, 장갑 또 뭐 크레파스 이런 것 넣어 주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달해 주었는데 베트남에서 그렇게 받아보지 못했던 선물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은 그분들의 사역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스를 2개 만들려고 합니다. 한 개는 여전히 양창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집에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에서 성교사님이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함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목장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 집은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아들은 대학생, 이제 내년에 대학생이고, 딸은 고등학생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가지고 오시면은 양창훈 선교사님 가정, 또 그리고 박하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박하성 선교사님 가정 거는 해외 택배로 보내고, 양선교사님 가정 거는 저희들이 직접 또 배달부가 되어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같이 가고자 하는 분들은 함께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크기와 또 이런 것 관계없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와서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어서 오늘 처음 나온 지원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썩어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드리는 선교 예물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지원 두둑이 없나요? 그래요? 데리고 나오세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아빠도 나오세요. 네, 아빠도 나오시고 제가 좀 안아드릴까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아이고. 자,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원이가 부모님 품에도 안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얼마 만에 제가 이 갓난 아이를 안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품이 좀 불편했나 보죠.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이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멘. 예, 5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이 있어서 이 겨울이 따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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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원이가 있어서 이 겨울이 따뜻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도록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서둘러 나오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 품에 일찍 안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원이가 7개월 만에 태어났을 때 바로 부모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인큐베이터에서 몇 달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빨리 젖을 먹고 또 양분을 공급받아서 하루빨리 부모님 품에 안기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10달 만에 태어난 아이들처럼 이제 정상적인 몸무게를 가졌을 때, 그리고 자가 호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였을 때 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장이 꼬이거나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 졸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지원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동안에 잘 기다려준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우리가 지원이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고, 또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공교롭게도 겹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집사님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보고, 또 저렇게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거 처음 봅니다. 네. 이게 다 이 아이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함집사님, 조집사님이 얼마나 지원이를 안기를 기다렸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우리 함집사님이 예배자로서 이렇게 설 수 있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정말로 그 기다림이 뭔지를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배를 타는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부정 탄다고 제가 태어나고 바로 와서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집에 들어와서 저를 보고 조업을 나갔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저를 본 마지막이었고, 저 역시도 제가 제대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키웠겠죠. 위로는 정조 할머니, 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시동생 3명, 그리고 신우까지, 그리고 제 위로 누나 1명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 방에서 이렇게 주로 잤는데, 제가 할머니 방에서 때로는 천둥치고 이렇게 할 때는 너무나 무서워서 그때는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엄마 품에 가서 엄마하고 자고 오는 그 다음 날 할머니는 제 손도 잡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제가 처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외가를 갔습니다. 외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기서 하루를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가 우리 집으로 오기 위해서 제를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제를 넘자마자 바로 밑에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노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고개를 내려오자마자 쫓아가서 할머니하고 부르면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 거절을 경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단한 인생을 어머님이 살았습니다. 제 어머님이 혼자가 된 것은 23살 때입니다. 20에 시집 와서 23살 때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 막내 삼촌이 저하고 6살 차이가 나니까 그 자녀들도 그 막내 삼촌 또 둘째 삼촌 다 저희 어머님이 키우다시피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새로 시작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4학년인지 6학년인지 지금은 가물거리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 큰 가방에 짐을 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꽤 큰 가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할머니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벌러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잘 듣질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말을 잘 듣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저와 누나를 뒤로 하고 돈을 벌러 떠났습니다. 그때 제게 2,400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소풍을 갔습니다. 늘 소풍을 가면 500원을 들고 갔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2,400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금이 있었지만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이 돈을 가지고 소풍을 갔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염없이 엄마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돈을 벌면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부모님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돈보다도 저희들이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 한 달을 약속하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하루하루는 늘 문이 열리면 혹시라도 엄마가 돌아오겠지 하는 그 생각에 밖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제 가장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는 다른 기다림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자기가 받을 재산을 요구하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은 집을 떠나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떨어져 갈 쯤 그런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기에는 자기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심지어 외국에 가서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삽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손대보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문을 잠그고 자지를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바람결에 문소리가 나도 아버지의 시선은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업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일과는 동구 밖으로 나가서 해가 지도록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구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 먼 발치에서 아들처럼 생긴 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옷은 남루하기 이를 데가 없고 머리나 얼굴은 씻지를 않은 지 오래가 되어서 냄새가 나고 합니다. 그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뛰어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날이 몇 날인지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꽤 오랫동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기다릴까요? 그것은 어떤 것을 상실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어머님이 희망이었고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희망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곳은 지옥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은 믿음과 희망이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가다 믿음이 강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전도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믿음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구도자에게, 전도자에게 힘을 준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어디까지 갑니까? 희망은 이 전도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희망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곤고한 삶을 건져줄 메시아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38년 나라를 잃어보았을 때 그때 그 일이 지금도 청산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어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오신다면, 6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오신다면은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느다란 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정감록에 보면은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오면은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바닥을 치는 이런 삶 가운데서 메시아만 온다면 우리가 달라질 것이야, 그분이 온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이나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므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시므온은 언제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 고단한 삶이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끝내버리고 싶은데도 쉽게 끝내지질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결혼한 지 7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과 사별하고는 지금 84살이 될 때까지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녀 역시도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잃어버렸던 그 희망은 그분이 오시면은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변화될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삶이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배제대학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제물방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그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들고 찾아왔던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제 아펜젤 안에까지 있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생명의 빛을 전합니다. 결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계 상위 10%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생명의 빛이 전해지니까, 그분이 전해지니까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박준호 목사님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삶이 바뀝니다. 물론 아직도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 목자님은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가정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릴까요? 소망 없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들어가면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과 안나는 그 긴 기다림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은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오랜 기다림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기에만 등장하고 성경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곳에 자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을 읽고 듣게 하셨을까요? 이 기다림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데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커먼은 기다림을 가장 힘든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칠레 이 탄광에 있는 광부들이 그 갱도 속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거기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3명이 구조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영흥도에서 이 낚싯배가 또 전복되어져서 세 사람이 구조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 에어포켓 속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대의 손길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휴대폰 방수되는 것 사야 되는 이유를 또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 폰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급하면 짐승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냥을 갈 때 사륜구동차들 앞에 이 서치라이트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딱 가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면은 노루나 이런 짐승들이 딱 보고는 그 서치라이트가 비치면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립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긴박한 순간에는 날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타클로반에 지진이 왔지요. 그 현장에 차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 문을 빨리 나가야지, 이 집을 나가야지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 한 발자국도 이 발을 뗄 수가 없더랍니다.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애복회 속에 갇힌 사람들, 오랜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으면은 이 동력을 발휘해서 좀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다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항상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항상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금주를 선포하거나 금연을 선포하거나 다이어트를 선포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것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몇몇 사람들의 그 넘어짐, 기다리지 못해서 넘어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자손들을 약속해 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75살 때였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와 사라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월경이 끊어진 지가 오래고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씁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데리고 아이를 출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라가 하가를 데려다 보내줍니다. 또 아브라함은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진짜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또 집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너죽 좋다고 또 그렇게 하가를 데리고 또 합방을 합니다. 자,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으로 해결이 되나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갈등은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갈등을 합니다. (13년이) 지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3년 같으면 꽤 오래 기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결국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 씨앗이 오늘날까지도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전쟁 중에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적들은 모래떼와 같이 많아져 있고, 근데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은 점점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급한 나머지 사울이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였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변명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였노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그 고비만 넘었으면 됩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한 번 더 기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몬과 이 안나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 시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27절에는요.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그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나를 보면 3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예.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된다면은 왜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여러분 담배 하나 끊는 것조차도 내 인간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은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나가 84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은 늘 성전을 찾아서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기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몬과 안나가 또 기다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나가 84살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금식하였는데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가면은 빨리는 갈 수 있지만 혼자 가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천국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나 혼자만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장 식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간다면 능히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서 안나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은 그런 곳입니다. 목장은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함께 하는 곳이 목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고 힘들게 그것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였고 그곳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이들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결국에야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지원이가 나와서 기도받은 것처럼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 아이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그 아이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는 그 아이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성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면서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도 돌아오지 않던 그 영혼들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원이가 이렇게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도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은 그들도 돌아와서 지원이처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기다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예수 생명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 예수만 전해진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해서 희망 없이 사는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린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오랜 기다림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고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할 때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